네, 안녕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우편과 좌편은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네요. 지금까지 강도가 아니었는데 글쎄 저희 한국 기독교 역사 한 40년 좀 더 될 거야 아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긴 세월을 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강도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독립군들이었거든요. 성경 속에서 열심당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게 129강째인데 2강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했던 것을 글쎄 그거를 듣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한 것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방법으로 지금 그거는 해서 이제 그렇게 찾아낸 제가 그렇게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때 한 것이 방식을 거꾸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어쨌든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어요. 자, 제가 요한복음을 일단 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됐죠.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편과 좌편이 어떤 말을 하고 우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어떤 그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가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바라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 누구를 놓아주랴.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소서,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편과 좌편의 그 강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됐나.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라바에 대해서 일단 참고로 알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구절만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 6절 제가 볼게요. 일단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여기 베세다가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이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이렇게 건너편에 여기에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 볼게요. 큰 무리를 따르니 이런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침 유대인이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왜 여기서 유월절이 나왔는지 몰라요. 자, 가까웠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6장의 내용으로 볼 때 마침이라고 해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사이에 이거는 전혀 지금 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그 중간에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중에 남았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중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건 어디냐면은 14절 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며 15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손으로,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자,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 그 표적이라고 지금 이제 저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했네요.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자, 여기서 대장 이렇게 하면 좋아요. 되겠네요.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그랬습니다. 강제로죠. 자, 산으로 아지트로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서 답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이들이 누구냐?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은 벌써 열심당원이에요.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들어봤죠.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열심당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에세네파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이 열심당원은 누구냐면 독립군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던 일본이 아니고 로마 제국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거든요.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강제로 산으로 끌고 온다면 뭘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군량미를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당시 먹는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힘들었는데 그 열심당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군량미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 당시에 무기를 하나씩 확보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더 이제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무기는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진행 또 할게요. 그래서 임금 삼으려는 함을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예수님도 피했어요.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건너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밤새도록 건너와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도착을 했겠죠. 자, 그러면 21절 제가 볼게요. 이에 아니죠. 22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한 척을. 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4절 볼게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자, 여기에 건너편에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잡으러 가버나움으로 가. 자,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온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25절 볼까요?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오 어느 때. 자,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만나요. 선생이요. 언제 어느 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오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이 표적을 보면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표적, 오병이의 기적은 표적을 보았다. 표적으로 보았다면, 즉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 보았다면 나를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 이거. 자, 그래서 군량미 해결하려고 그랬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불렀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가 나에게 떡 문제를 해결하러 왔구나 이런 얘기예요. 군량미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27절 볼게요. 그러니까 배부른 까닭으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무엇입니까? 썩은 양식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군량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요. 자, 너희들 지금 군량미 나하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자, 썩은 양식 바로 이게 독립 문제. 독립군으로 인하는 이것은 썩은 것이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하는 일. 자, 영생 구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각인이 구원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하다. 1차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쭉 볼게요. 28절 볼게요. 저희가 묻되, 자, 그 무리들이 묻는 거예요. 자기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래요. 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속국으로 산다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도대체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라.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계속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우리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상황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아는 거거든요. 그럼 보내신 자를 그리스도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무엇인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이들도 역시 믿지를 못합니다.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4절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쭉 떡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면 내가 떡이고 내가 피고 다 이게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얘기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자, 주여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자,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상황을 합시다.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아는 게 뭐예요?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알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누가복음으로. 자, 누가복음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되죠. 누가복음 23장. 자, 23장이야. 자, 그래 18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몹시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도하죠. 자, 바라바 아시죠? 그렇죠? 바라바. 자, 예수님과 둘 중 누굴 놓아주래 했을 때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자,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 일러는 이 무리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상황을 얘기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5명의 기적을 지금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도착했을 때가 6월절 절기예요. 6월절이 일주일 지키는 것이죠. 6월절 절기였는데 이게 왜 6월절에 가까웠는지라 하는 건 아까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이게 이유가 있었죠. 물론 요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죠? 자, 어쨌든 다르지만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왜 의미가 있었냐 하는 얘기를 갖다 연결시킬게요. 그래서 6월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영적으로 구원이 아니고 독립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었어요. 6월절 이렇게 특히네. 6월절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 그 열심당원들도 이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를 전부 진멸시키겠구나 해서 같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6월절이니까 어차피 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유전들 다 모였을 때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빌라도에게 그 신문 받고 해죠. 공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와중에 빌라도가 자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그런 얘기는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은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가 뭐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례대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누굴 놓아주라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 놓아주소서 하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왜? 답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독립을 시킬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끔 진행되니까 차라리 독립군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바가 과연 왜 잡혔느냐? 이것을 또 우리가 봐야 돼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의 살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이 바라바는
성중에 예루살렘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즉 폭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살인을 했대요. 그래서 옥에 갇혔대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15장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6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6절이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자, 6월절이니까 명절을 당하면 백성을 구하는 대로, 자,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죠. 죄수 하나를 놓아주기를 전례가 있다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7절 볼게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 살인을 하고, 자, 밀란, 폭동을 일으키고 꾸미고, 그러니까 바라바가 와서 예수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옛날 우리 3.1운동 때 독립만세운동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라봐 그 열심 당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누가 왔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왔겠죠. 그러면 그 왔을 적에 바라바와 아까 그 임금 사무했던 사람 있죠? 다 올라 그들이 싸워서 그 군인들을 일부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에 살인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포박된 자, 포박해서 체포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바라바가 자, 그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 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3명만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던 우편과 좌편 그리고 바라바. 그 중에 3명이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었다 했으니까. 자,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좀 진행을 빨리 해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들으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생소한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3장 19절 볼게요. 이 바라보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의 살인을 이하여 옥에 갇힌 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꿈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밀란은 꿈이었다 그랬죠. 밀란을 충동시켜서 일으키게 했던 장본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라바 체포됐는데 예수님은 교환서 이거는 풀려났죠. 그러면 또 있죠. 그러면 그가 바로 좌편과 우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우편과 좌편 얘기했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 제가 볼게요. 39절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행악자 중 예수님 있는데 좌편 이렇게 하고 이 좌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언제 알았어요? 아까 오병이어 기적 때 알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너도 살고 우리 살자 이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6월절에 같이 따라온 것은 이제 뭔가 좀 기적을 행해서 이제 독립을 하는구나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기적 행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알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지 하나님이시지 이 얘기예요. 너도 살고 우리 다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가.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자, 우편 강도가 이제 그 좌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너와 나와 살아보자. 근데 이 우편 강도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할 때 야 네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습잖아요. 그리스도를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편 강도가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다시 이해가 안 가서 야 공감 못하겠다 하는 분은 다시 한번 제가 그 몇 장 몇 절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좀 보면서 꼭 구절만 봐도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면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 저 사람은 강도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바라봐도 강도가 아니네.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또 강도라고 했거든요. 그를 그런 강도로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또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강도가 아니고 열심 당원이었다는 거. 그러면 개혁성경이 본문을 가지고서 아마 개혁을 했겠지요. 근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 행악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우편과 좌편을 행악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행악자는 뭐예요? 모질고 뭔가 좀 어디가 행되어 있더냐 3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이렇게 돼 있죠. 물론 거기서 포함한 예수님도 행악자가 돼버린 거죠. 모질고 아주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모질고 나쁜 짓을 한 건 맞죠. 그게 어디서 편에서 볼 때 로마 제국 편에서 볼 때는 예전에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어떻게 돼요? 일본 쪽에서 볼 때는 모질고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갖고 모질고 행악자 이렇게 번역을 갖다 이거 강도구나. 강도로 가면 되겠다. 평생 강도. 지금도 보면은 강도 하면서 뭐 강도가 우편 우편 강도는 뭐 십자가에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느니 아니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다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건 뭐죠? 자, 저 아주 뭐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제 이름이 최태철. 자, 어제도 제가 어제 시간에 128강에서 얘기했네. 어쩌다가 최태철하고 네이버로 치게 되면은 거기 보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는 책, 저자 이렇게 갖고 좀 나와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날 때도 기독교 서점에 못 나가고 일반 서점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 나갔는데 뭐 팔리긴 하겠습니까? 별로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 아직까지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출간해서 나갔는데 이 책인데 어쨌든 팔리가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확인을 8월 달에 했네요. 했더니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그러면 계약을 했으니까 1월 달에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 창고에 있는 거 전부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그냥 놔두세요. 책은 언제 나갈지 몰라요. 우선 이사다 오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어쨌든 네이버에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지금 보면은 그 바른북스라는 책에서 하고 또 하나는 종로에 있는 그 자꾸 잊어먹네. 뭐지? 종로 서점인가? 종로 서점 아니고 뭐죠?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네. 먼저 하여튼 그 서점에서 이제 또 광고를 하려고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 또 이 얘기하게 됐네. 자, 그러면 그래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자, 지금 이거는 빨간색으로 바탕이 빨간색으로 해갖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래요. 그 얘기하죠. 자, 구름 속 무지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그냥 이제 마지막에 항상 제가 하던 얘기에 제 동영상은 그냥 한 동영상 하나만 듣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을 1강서부터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적색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안 갔지만 거기에서 우리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만 뽑아서 또 몇 개를 올리는데 지금 아마 7개, 7개인가 8개 올라갔어요. 빨간 색깔이. 그럼 앞으로도 사도행전까지 가려면 최소 한 10개 이상은 조금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갈라디아 가서 또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그 방식으로 또 계속 제가 청색깔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제 닉네임이 구름속 무지개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화면이 바뀌면서 동영상에 좌측했다.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게 되면 이제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129강까지 쭉 연결이 됐으니까 1강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문제는 제가 2강에서 아마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한 것을 다시 거꾸로 제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듣고 이거 듣게 하고도 완전히 진짜 이거 뭔가 잘못됐었구나. 그런데 제 동영상은 물론 이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450페이지지만 거의가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거의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제가 바르게 지금 감히 제가 그러고 있네요. 자, 이거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번에 또 23분이 나갔네. 지금 이건 1시간 채우지 않고 20분이나 아니 20분에 다 끝난다. 지난번에 30분에도 한 게 있군요. 자, 그러면은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네요. 뭐가 있나?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왜 그러냐면 보면 요한복음으로 가면은요. 이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1장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왜 만나주시는 건가까지도 포함해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니엘 이제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이들을 왜 만나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보면서 다음에 이어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3장에는 니고데모 있죠. 관원이죠. 사내들이나 한 사람. 니고데모도 만나 주셨고, 그는 찾아오셨지만, 찾아왔지만, 어쨌든 만나 주심이 이제 연결이 되죠. 나중에. 그래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또 되면서, 그렇죠.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또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사마리아 여자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오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올 것을 알고 거기서 딱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9장에 가서는 또 누굴 만납니까? 날 때부터 소경. 자,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이렇게 서두에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언급을 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보면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빨리 알아보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120, 이게 9강이죠. 130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